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이 끝부분에 보면은 야고보서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읽은 내용을 보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기도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제목처럼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와 답은 이렇게 항상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이고, 설령 문제를 알았다 할지라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 앞에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또 때로는 정답이 마치 자기 것이 정답인 것처럼, 정답은 정해진 답이거든요. 세상에 정해진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답은 수학 공식이나 이런 물리적 현상 속에 존재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정해진 답은 거의 없어요. 정답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삶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모순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답 중에 최고의 답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답 중에 최고의 답이에요. 그걸 여러분 먼저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모르니까 답답한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최고의 답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그저 자기 혼자 즐긴 쾌락으로 빠지기가 쉽지,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희락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 희락은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흔히 찬송을 일컬어서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찬송도 또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은 대부분 질병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오늘날 보면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사순절 순례 여정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투병하는 분들을 만져주신다는 증거를 저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려주신 것을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병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들 그런 장로가 아니고, 초대교회 장로는 감독과 목사랑 그 표현을 그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그 교회의 대표, 즉 목회자를 청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청하여서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당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일종의 치료의 행위이기도 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오늘날 의료에 대한 것, 병원에서 그거 우리가 병원 다니는 거 믿음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병원을 다니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기름을 바르듯이 오늘날 이 병원이 그 기름을, 옛날에 치료의 행위처럼 오늘도 의료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바를 때도 그를 위하여, 즉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먼저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마치 그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거는 착각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이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구원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죄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병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데, 적지 않은 것이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인 것이라는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질병을 얻든지 간에 먼저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아플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자신이 먼저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죄 용서가 중요한 것은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제 여기에 사람들끼리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는 그런 거 부담이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직접 고하시면 돼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증을 얻고 싶다면 주의 종에게 와서 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천주교회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죠. 그게 일종의 죄를 고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죄를 먼저 고백할 때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병 낫기를 위하여 또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것이죠. 의인은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주의 종이 의롭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하셔야지 무조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험 드는 일이라고요. 오늘날 모든 게 사람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매이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하면 뭐 하겠어요? 분명한 목사가 돼야지. 뭐 유명한 목사가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목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 믿음 가운데 응답 주심을 믿고. 여기서 오늘 엘리야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의 하늘이 닫히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기도했을 때는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비가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건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대단하죠. 그러나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맨다는 건 묶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지는 것, 땅에서 하늘을 닫아달라고 묶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묶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 자체가 묶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금 이제 40일, 저는 이번 사순절 지금까지 주신 응답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후에 한 주간에 더 주실 은혜를 저는 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아,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답 중에 최고의 답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